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7장 9절에서 18절 말씀 앞에 또 서서 또 주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소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며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마지막 순간에 행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두 독수리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색깔이 화려하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오고 있었죠.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미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요, 왕을 포로잡아 끌고 갔고, 이제 그 대신에 시드기야를, 이제 다윗의 우선인 시드기야를 이제 왕의 자리에 세워 주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게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이제 물가에 수양버들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독수리가 또 나타납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또 다른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역시 크긴 크지만 첫 번째 독수리 바벨론에 비할 바는 아님을 그 묘사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가에 심겨온 포도나무인 시드기야의 예루살렘은요, 뿌리를 이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펼쳐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이제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앞에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고 계신데요. 예루살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매를 안 맞겠다는 것입니다. 징계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완을 쓰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애굽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물가에 심은 이렇게 싱싱한 포도나무 같은 긍휼을 입고 있는 예루살렘이 애굽에게 의지하면 능히 번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독수리가 뿌리채 빼내고 열매를 다 떨어뜨리고 나무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긍휼을 입고 있는 시드기야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시키는 것이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어도 뿌리채 뽑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독수리가 와서 그 가지를 물어다가 이 강가에다가 심은 것으로 묘사되었잖아요. 지금 누구라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그런 허약한 상태인데요. 갓 지금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너희는 뿌리채 뽑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어서 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겨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보호받아서 마지막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이제 심기어져 있는 그가 번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사막의 바람,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하겠죠.
의해서 아주 마르게 될 것이다. 완전히 말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이제 유다 왕국이 뿌리채 뽑혀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번성하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곳에 묵묵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뿌리 내리지 않고 그 뿌리를 세상을 향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향해서 뻗어나간다고 하면 남은 것은 번성이 아니라 뿌리채 뽑혀 마르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뜻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풀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의 땅에 등한 자들을 옮겨 갔으니. 자, 이제 언약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자는요, 반역한 족속은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망할 짓만 골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명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물가에 그 가지를 이렇게 심어서 번성하게 된 그 포도나무는 이 바벨론이 왕족 여호야긴과 또 여러 가지 기능 있는 그 땅의 능한 자들을 다 포로잡아갈 때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세워서 왕으로 삼은 바로 그 남아있는 유다 왕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울 때에 바벨론의 왕은 그에게 언약을 맹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 서약을 맹세하고 했는데요, 역대하에 보면 이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드기야가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성하겠다고 당신의 반역하지 않고 잘 따르겠다고, 지도를 따르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물론 그냥 단지 바벨론 왕과 맺은 맹세고, 맹세를 하기 위해서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한 맹세라고 하면 그것을 깨트린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것이라는 것과 바벨론을 통하여서 낮추시고 징계하실 때에 겸손히 그 낮아짐과 징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이제 말기의 선지서들에 계속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지키는 것, 바벨론의 징계 아래서 겸손히 그의 지도를 따르는 것은 단지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낮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요, 그것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것 보시고 마음에 그래서 바벨론과 맺은 언약,
그 앞에서 겸손히 잠잠히 있겠다는 언약을 지켜야 했는데요. 이 언약을 지켜야지 그들이 살 수 있는데요. 자, 15절부터 그들이 어떻게 배반했는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이 예루살렘의 행동은, 시드기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고 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대로 바벨론과 언약을 맺아 그의 징계 아래 있었지만 애굽에게 말과 군대를 구하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성경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명령을 또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 편에 이제 줄을 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먼저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그와 언약과 맹세를 했던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시드기야가 지금 바벨론을 배반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애굽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애굽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믿어지고 사람 말이 그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반했는데요. 실제 바벨론이 와서 이제 포위를 하고 이제 이 사다리를 세우고 또 공성태로 성을 공격하고 그래서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성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애굽이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 사실은 왔는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조금도 도움되지 못했고요. 바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절대 의지하지 않고,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으니 왕은 끌려가게 될 것이고 백성은 성에 갇혀서 포위되어서 죽어갈 때에 이집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애굽이 이 바벨론이 다시 일부를 무너뜨리고 또 누군가를 세워서 언약을 하고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때에는 달게 겸손히 빨리 징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 지키고 있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 우리가 범죄하니까 바벨론과 언약을 맺게 하죠. 징계 가운데 있게 했죠. 그런데
이것이라도 지키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또 긍휼 있는 심판을 받고 또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인데, 이것마저 또 깨트리게 되면 정말 잔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 쉽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믿지 않고 인간적인 도움들을 너무 쉽게 찾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또 참회하고 돌이키는 시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수완을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도울 수 없는 사람, 아니 코끝에 호흡이 잠시 붙어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사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리어 징계 가운데서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낮추심 가운데 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히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하나님 또 징계 받은 자를 도리어 불타는 긍휼로 갑절로 갚아주실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선택의 길에서 인간의 말이 크게 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잠잠한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